우리 함께 성경 찾습니다. 요한 1서 4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요한 1서 4장 1절에서 16절, 제가 한 절, 노님들 주라도 포함해서 한 절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봉독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위에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서로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보다 더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선배 교회가 이렇게 인사를 했답니다. 성도에 입수되는 권세가 있다고.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보다 더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했더니 정말 그 교회 성도들의 삶이 잘 되더라 라는 걸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축복의 말이니까 이렇게 우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잘 되시기. 오늘 우리 요한 1서 4장 1절에서 16절 말씀까지를 우리 읽었는데요. 오늘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뭡니까? 사랑이죠. 요한 1서에만 보면은, 요한 1서 4장에 보면은 사랑이라는 단어가 31번 나옵니다. 많이 나오죠. 그리고 오늘 읽었던 우리 본문에는 7절부터 16절까지 19번 나옵니다. 9번 나오죠, 9번. 그러니까 4장 전체에서 31번이 나오고, 우리가 읽은 본문 7절에서 16절까지 19번 나옵니다. 19번.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장이라고 하는데, 그 사랑장을 능가하는 말씀이 오늘 이 요한 1서 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7절에 보면 어떻게 시작합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렇게 시작하죠. 그리고 11절에 보시면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가 뭐가 되겠습니까? 사랑이죠. 우리가 왜 서로 사랑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서로 사랑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참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이해하는 데 있어서 어려운 점입니다. 사랑해야 할 이유가 하나님 때문입니다. 7절, 8절 말씀 보실까요? 7절, 8절 말씀 보시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부터 나서 하나님 알고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 신약 성경에 보면은 그 당시가 로마 문화권입니다. 이 로마 문화권에서
사랑이라는 죄송합니다. 이 사랑을 뜻하는 단어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잘 사용하지 않는 단어. 그게 이제 뭐냐면, 아가페입니다. 이 아가페는 잘 사용하지 않는 단어. 당시 로마권에서. 왜냐하면은, 이 사랑이, 이 보편적인 사랑은 아니거든. 그런데 신약 성경을 기록했던 이 기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뭘까?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잘 사용하지 않는 단어, 아가페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와서 오늘 본문에서 사용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사랑, 이 아가페, 이는 뭐냐 하면은 절대적인 사랑. 근데 조건이 없다는 겁니다. 조건 없는 절대적인 사랑. 잘잘못을 따지지 않는 사랑.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상대의 유익을 구하는 사랑. 이게 아가페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들이 경험할 수 없는 사랑이죠. 왜? 조건 없는 절대적인 사랑. 잘잘못을 따지지 않는 사랑. 나의 유익이 아니라 상대의 유익을 구하는 사랑. 이거는 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사랑.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사용하지 않던 단어 아가페를 가지고, 그러면 이 사랑을 언제 경험하게 되느냐?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경험하게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그 순간에 우리가 이 아가페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이 아가페는 금지된 것이 아니고 자라난다는 겁니다. 내 안에서 점점 자라난다는. 그리고 우리를 새롭게 만든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은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죠.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면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데 그 첫 번째가 뭡니까? 사랑이죠. 그럼 왜 성령의 열매 중에서 첫 번째가 사랑, 바로 이 아가페냐? 그 7절 말씀 보시겠다. 7절 말씀해 보시면은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중간에 그죠? 8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은 하나님 안에 존재한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겁니다. 사랑은 하나님 안에 존재하는 것이고 이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의 본질은 우리 인간에게서부터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사랑, 이게 뭐죠? 아가페 사랑이잖아요. 조건 없는 절대적인 사랑. 잘잘못을 따지지 않는 사랑. 나의 유익이 아니라 상대의 유익을 구하는 사랑. 이 아가페 사랑은 우리에게서 나올 수 없는 사랑. 누구에게 속한 사랑? 하나님께 속한 사랑. 그래서 하나님에게 속한 자들만이 경험할 수 있는 사랑. 이것이 아가페, 오늘 본문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믿음이 충만할 때는 다 사랑스러워 보이잖아요. 모든 것이 다 사랑스러워 보입니다. 다 이해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기 시작하면은 우리 안에서 뭐가 일어나죠? 불평, 불만이 일어나죠. 불평, 불만이 일어나죠. 모든 것이 걱정이 되고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제가 바로 위에 에어컨이 있어가지고 에어컨 앞에다가 뒀는데 시작하기 전에 껐는데 바로 찬바람이 오다 보니까 목이 좀 잠겨버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깜빡한 게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이 기능 중에 보니까 바람을 갖다가 이쪽 면으로 불지 않게 하고 다른 면으로 불게 하는 그 기능이 이 안에 있는데 지금 생각나네요. 그래서 그 다음 주일 날은
쪽에는 바람을 안 불게 하고 다른 면에는 불게 하도록 그렇게 하면 됩니다. 요즘 제가 또 기능을 갖다가 있으면도 또 사용하지를 못하고 잡아보니까 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좋을 때는 모든 게 다 사랑스러워 보이는데 믿음이 떨어지기 시작하면은 막 불평이 생겨나잖아요. 불평이 생기고 근심 걱정도 들고 모든 거에 마음이 안 듭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끼지. 믿음이 떨어질 때. 그래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의 그 기준이 뭐가 됩니까? 바로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며 살아갈 때 또 맺어지는 열매가 그래서 사랑이라고 합니다. 우리 9절 말씀 보실까요? 9절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났는데 어떻게 나타났다고요?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를 살리려 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웃의 아이가 사랑스럽다고 내 아이를 희생시킬 수 있는 부모가 있습니까? 없죠. 사람은 그렇게 못합니다. 아무리 이웃 사람을 사랑한다고 해서 내 가족을 희생시킬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사람은 그렇게 못합니다. 쉬운 일이 아니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은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해 보시면은 새 계명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35절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바람이 뭡니까? 서로 사랑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에 그 사랑의 열매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예수님의 제자로 인정한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분명한 것이 있죠. 그게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하라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우리가 해석해야 될까요? 예수님이 사랑하신 것 같이. 그럼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십자가 져야 되느냐? 예수님이 제자가 되려면 내 목숨 버려야 되느냐?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런 뜻은 아니고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려면은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경험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사랑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사랑 받지 못하면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제자가 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에 뭐라고 합니까?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가페 사랑, 조건 없는 무조건 사랑, 잘잘못을 따지지 않는 사랑, 자신의 유익보다 상대의 유익을 구하는 그 사랑은 우리가 먼저 경험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도 그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내가 더 충성하니까, 내가 더 많이 기도하니까, 내가 더 많이 봉사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 거야? 그건 아닙니다. 그거는 아가페 사랑이 아닙니다. 조건 없는 절대적 사랑이라고 했잖아요. 잘잘못을 따지지 않는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든 우리가 죄인이든 심지어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잘잘못을 따지지 않고 조건 없이 사랑해 주셨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유익보다 우리의 유익을 더 생각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랑은 은혜다, 선물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먼저 하나님 사랑한 사람 아무도 없다. 여기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 사랑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된 거고 서로 사랑할 수 있게 된 거죠. 11절 말씀 보실까요? 11절 말씀을 보시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끝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죠. 서로 우리가 왜 사랑해야 하느냐? 우리가 왜 서로 사랑해야 하느냐?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제가 서두에 어렵다 그랬죠. 왜 이 본문이 어렵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사랑이시라 이거 몰라도 사랑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걸 몰라도 사랑합니다. 결혼식장에 신랑 신부에게 묻습니다. 왜 결혼하느냐? 그들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합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결혼한다 그러면 이상하잖아요. 만약에 신랑이 신부에게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요 라고 한다면 신부는 오해합니다. 그죠? 이 남자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그죠? 왜? 하나님 믿지 않아도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안 믿어도 사랑하잖아요. 사랑해서 결혼합니다. 그건 본능적인 사랑입니다. 본능적인 사랑. 오늘 말씀은 그런 본능적인 사랑이 아니고 그 본능적인 사랑을 넘어선 사랑. 조건 없는 절대적 사랑. 잘잘못을 따지지 않는 사랑. 나의 유익보다 상대의 유익을 구하는 사랑. 이 사랑은 본능적인 사랑을 넘어서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근데 우리가 고민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의 하나님인데 왜 우리에게 그동안에 코로나 팬데믹의 고통을 3년 동안 주셨는가? 그렇죠? 사랑의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그런 고통을 주십니까? 사실 오늘 우리 가운데 아마 우리 모두가 하나님만이 알고 계시는 문제가 한두 개 이상 다 가지고 있을 겁니다. 하나님만 아시는 나의 문제 한두 개 이상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왜 나에게 문제를 허락하실까? 그죠?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이라고 했는데 왜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는가? 문제를 주시는가? 아픔을 주시는가? 근데 오늘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답은 없습니다. 명확한 답은 없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를 살리려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십자가와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는데 사랑의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고통 주시고 아픔 주시고 문제 주시느냐라고 우리는 의문을 갖는데 성경은 뭐라고 대답하느냐? 십자가와 부활을 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상당하죠, 여러분? 하나님 왜 저에게 문제 주십니까? 고통 주십니까? 아픔 주십니까? 왜 이 세상에 팬데믹에 고통을 주십니까? 성경 뭐라고 합니까? 십자가와 부활을 보라. 상당합니다. 그죠? 근데 여기에 답이 있다는 거예요. 상당한 이야기인데 여기에 답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14절 말씀해 보시면은요, 본문 14절에 보시면은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느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보고 듣고 만졌던 우리가 그것을 증언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6절에 보면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본능적인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 자식 간에 사랑하는 연인들 간에 그런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조건 없는 절대적인 사랑, 잘잘못을 따지지 않는 사랑, 나의 유익이 아니라 상대의 유익을 구하는 이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됐다. 왜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합니까? 예수님의 계명 때문입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시면서 서로 사랑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솔직히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서 그런 사랑할 수 있습니까? 조건 없이 절대적으로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잘잘못을 따지지 않고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내 유익보다 우리 다른 성도들의 유익이 더 앞설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솔직히 없잖아요, 우리는 그런 능력이.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길이 있다.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길이 있다. 그게 뭐라고요? 십자가와 사랑. 우리 9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 9절에서 1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 서로가 형제 자매가 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한 형제 자매가 되었다면 사랑하는 것이 당연하겠죠. 서로 사랑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사랑이시라고 하시잖아요.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 안에 한다면은 사랑하는 것은 당연하다라는 겁니다. 그 사랑의 증거가 뭡니까? 바로 십자가와 부활이란 거죠. 조건 없는 절대적 사랑. 우리의 잘잘못을 따지지 않는 사랑으로 하나님 당신의 유익보다 온수된 죄인된 우리의 유익을 더 앞세우셨던 그 사랑. 그 사랑의 증거가 뭡니까? 십자가. 부활이잖아요. 우리를 대신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가? 사랑하시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문제, 고통, 아픔 주시는가? 왜 이 세상에 이런 고통을 주시는가?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십자가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 오늘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제주 샬롬교회 공동체는 이 아가페적인 사랑을 정말 서로 나눌 수 있는 그런 공동체를 바랍니다. 서로 사랑하십시오. 조건 없이 잘잘못 따지지 말고 서로의 유익을 구하는. 그래서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보다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늘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